고난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인생에 장애물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나라가 그렇고, 한 민족이 그렇고, 한 사람의 개인사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산 넘어 산이요, 강 건너 강이란 말 있듯이 한 곱이 넘어가면 살만할 것 같은데 또 굽이쳐오는 삶의 고난들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죠. 이렇듯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인생의 위기 앞에 어떻게 그 장애물을 넘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을 분배하는 내용 가운데 16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17장에서는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둘 다 요셉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요셉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유다 지파 다음으로 땅을 분배받느냐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12지파를 분배하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요셉을 야곱이 참 사랑했죠. 그리고 축복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큰 땅을 가진 것만큼이나 요셉 지파 사람들이 큰 땅을 갖게 된 것도 여러분 다 야곱 아버지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졌거든요.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 저녁에 또 내일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가 지금 당장은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인생 가운데 우리 믿음의 가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는 쌓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디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가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16절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왔고 장애가 있었어요. 어떤 장애인가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더라. 왜 그렇게 철병거가 무서웠냐면 철병거가 아주 굉장히 공포스러운 무기였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의 향방을 바꾸는 걸 게임 체인저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당시에 철병거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와 같았어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군대는 보병 군대와 같았는데, 그러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군대가 뭘 갖고 있었냐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보병 부대와 탱크 부대가 전쟁을 벌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이 철병거가 한번 진열을 감싸가지고 보병 부대를 한 번만 헤집고 다니면 백전무패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가장 마지막까지 전체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세밀한 전쟁을 정복하라고 남겨둔 것들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도 못 이뤘고 므낫세 지파도 못 정복했던 이야기가 16장과 17장에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악한 쓴뿌리들, 감정들, 분노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들이 이 호렙산 기도회를 통하여 뿌리째 뽑혀지는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계속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호렙산 동안 끊임없이 묻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인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데, 주 안에 굳게 서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안에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다 제거될 때 여러분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맞춰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안에 초점이 맞춰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초점이 맞춰져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 지파도 요셉 지파도 철병거가 두렵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철병거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간직한 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철병거라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죠. 한번 새벽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게 하시고 시간을 정하게 하시고 말씀을 정하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작정 기도하려고 그러면 피곤이 다른 때보다 2배나 임하죠? 그런데요, 20일 한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벌써 절반이 끝났어요. 다들 동의하시죠? 40일 한다고 그랬으면 이야, 앞으로 30일이나 남았네 그럴 것 같은데 20일 하니까 열흘 했는데 와우, 절반을 다 했네.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 것도 정말 중요한 것도 있지만 하루하루가 여러분 매일마다 주님 안에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반부를 내년에는 사순절 기간에 한번 또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정말 교회가요 함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주변에 귀한 목사님들 많이 만났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당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닷동감리교회가 새벽에 끼어 기도한다는 소문을 다 알고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기도하는 것을 먼저 듣고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돼요. 그때 응답은 오는 거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돋보이는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지만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더함, 2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축복대로 요셉은 다른 지파보다 2배를 받았어요. 어떻게 됐냐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12지파에서 빼져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분깃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각 지파들로 나눠져 가지고 그들의 예배와 영적 생활을 책임지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하니까 12지파에게서 빼졌는데, 놀랍게도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와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그 지파의 한 지파를 장악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대로 요셉은 분깃을 2배나 받게 된 것이죠. 지난번에 나눠줬던 지도 보시면 요단강 동편 땅에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모세에게 므낫세 반지파는 땅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17장에 와서 또 요셉의 2 아들이 땅을 분배받는 거잖아요. 욕심이 굉장히 가했어요. 그런데도 뭐라느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예요. 16장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였고 17장은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인데 요셉 자손 2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또 여호수아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0절이에요. 여호수아서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말씀드린 대로 16장은 요셉의 장자되는 에브라임이 그 땅을 정복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밑줄 친 게 있어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 남겨보니까 철병거도 내 것 될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노역을 시킬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는 것이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역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모든 왕들이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의 문화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전멸하라, 끊어버려라, 더 이상 가나안 땅의 문화, 우상의 문화, 음란의 문화, 저주의 문화를 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조공 바치는 것, 갖고 있는 문명 때문에 그것이 탐나가지고 그것들을 내버려 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이방 민족에게 정복당하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북이스라엘 나라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관심 갖지 말고 끊어내라 그러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지 못해가지고 말년에 어려움을 당하나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보암직도 하고 아무리 유익이 되는 것 같고 아무리 내 삶에 보탬이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게 신앙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17장 12절 1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므낫세 지파에. 지금 조금 아까 16장 10절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였다. 사역하는 종대에서 종으로 부리는 것이 좋아가지고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므낫세 지파로 가볼까요?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들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은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쫓아내지 않았고, 므낫세 지파는 처음에는 힘이 연약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강성해진 후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삼는 일, 조공 바치는 일, 종으로 부리는 일이 너무 매력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고 거역한 것이죠. 많은 사람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내 힘 가지고 일하면 다 될 것 같고 승리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건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론은 다 망가지는 것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보암직도 한 거죠. 먹음직도 한 거죠. 이대로만 가면 강한 철병거도 손에 넣을 수도 있고, 저렇게 순종적으로 조공바치고 노예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상하게 절하고 마는, 너무 편한 것, 익숙한 것, 부자가 되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프릿이 있었거든요. 갈렙과 여호수아까지는 어땠느냐? 도전하고 개척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산이라도 개척했던 그 아름다운 전투 정신이 있었는데, 이 세대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만하면 좋고 먹고 살만하고 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일이 왜 중요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은혜가 우리 자손들에게,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이익에 매달리다가 이기심 때문에 요셉 지파가 망가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 이유는 작은 욕심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보면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19왕이 전체가 다 우상을 섬겼다고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지금 이 땅에 기브온 땅과 여부스 땅,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얘기했던 그 땅을 몰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다음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걸 끊어낼 때는 단칼에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잖아요. 얼마나 달콤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거절해야 될 것, 끊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성결을 위하여 하는 일들은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랍게 열왕기상에 보면요, 이것들로 인해서 사울왕이 누구의 손에 죽느냐? 바로 아말렉 손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끊어내지 못하니까 그것에 자기가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왜 하나님을 사울을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다윗을 사울을 존귀한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올렸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쉐카이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여러분, 남은 호렙산 기간 동안
단 한 가지를 더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될 때 쉐카이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 공간에 충만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서웠던 것이 뭐냐면 이가봇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기회에 돌아오면 성도들이 기도하다 응답받고 말씀 듣다 치유받고 삶의 문제가 치유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들의 죄 때문에 응답이 없었거든요. 오늘 아침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놀라운 회개가 터지고 응답이 역사 일어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 교회 성도와 가정과 기업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왜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게 되었는지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울은 모라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말렉 손에 죽고 맙니다.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먼저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곳에 아무리 좋은 전리품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그것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무엘의 책망을 듣는 것 기억하시죠? 이렇게 좋은 건 남겨놨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원했지, 하나님은 가증스러운 제물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낮추어지고 말씀 안에서 겸손해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맞추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리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이득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뭘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동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감동을 통해 삶의 결단과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반이 거의 25명이 신청을 했는데 오늘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정말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못할 수 있는 환경이 이것도 저것도 들어오다 보니까 도저히 못할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못한 환경이냐, 시간은 낼 수 있냐? 목사님, 시간은 낼 수 있죠. 마음은 문제 때문이죠. 뭐가 걱정이냐? 그러면 이번 한 번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걸어가 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기대가 안 됐어요?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 나가시면서 목사님, 그러면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저는 왜 이럴 때 가슴이 설레이죠? 그분이 그냥 오신 게 아닐 것 같아요. 이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믿음반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약탈물에 눈이 멀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세상에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울이 하나님께 버려지는 엄청난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은혜로 구원받고 똑같은 은혜로 이 저녁에 부름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 사울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온전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붙들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작은 이기심 때문에 다른 지파보다 2배 이상을 더 큰 많이 받았던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자기 이기심 때문에 더 많은 걸 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 후손들은 뭘 잃어버렸느냐? 여호수아가 가졌던, 갈렙이 가졌던 개척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형제가 많아가지고요,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을 낼 때 참 어려웠어요. 항상 아버지가 농사 지셨고 나중에는 큰 기업 신진냉동의 대표이사여가지고 한 50억 정도를 결제하는 사업도 하셨었는데, 형제들이 3명이 대학 등록금을 낼 때면 등록금 고지서를 낼 수가 없어가지고 참 부끄럽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셋째 형도 장학금 받지 않으면 공부를 못하고, 넷째 형님도 장학금 못 받으면 공부를 못하고, 저도 장학금을 못 받으면 공부를 못하니까 저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아야 공부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요, 부모님께 영수증 갖고 오는 자녀가 없었어요. 이때는 할렐루야 해도 되나요? 제가 오죽했으면 하나님, 이번 장학금을 제가 꼭 받아야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번 장학금 꼭 받아야 됩니다 해서 제가 1등으로 장학금을 한 3번 정도 받은 적이 있어요. 안 믿으시는 분이겠지만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나님 엄청난 불을 물려주셔서 더 이상 도전하거나 개척할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주심과 복주심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 세대는 이미 누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척 정신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복음의 야성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개척자의 삶을 사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의 차이예요. 똑같은 사안이 생겨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것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할 수 있다고 바라보지만, 똑같은 상황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꼬투리를 잡고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거의 17번씩 듣고 있는 여러분, 개척할 수 있는 개척 정신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것만 심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다가 고민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줘도 원망과 불평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이요, 욕심이 장성한 즉 죄가, 여러분, 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 요셉 지파의 후손들이 1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17장 14절 말씀, 불평하고 있지요. 더 큰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4절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미니까 하니. 더 달라는 거예요.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요셉인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큰 공로가 있는지 나 좀 더 알아달라고, 내가 더 많이 누려야 된다고. 사실 성경을 더 아시는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요셉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는 줬어요. 그 땅은 들어가지도 않고 나머지 땅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나누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좁다고 그러니 다른 지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15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고상하게 읽었어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 요셉이 누구냐면요,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공정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화가 잔뜩 났죠. 아마 여기는 여호수아의 감정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너는 큰 민족인데 왜 그렇게 불평이 많은 거냐? 살림이라도 스스로 개척해! 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는 사람을 불평하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게 될 때마다 감사의 은혜만큼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화가 난 거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너는 큰 민족이야,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는 산이라도 살림이라도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우리 이스라엘 지파, 요셉 지파 사람 가문의 스피릿이다. 우리 답동교회 성도 여러분, 살림이라도 스스로 개척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더 간곡한 말로 그래요. 투덜거리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 그 유명한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왜 두려워했어요? 골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협곡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뭘 두려웠어요? 그곳에 철병거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면 백전백패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히 실패할 텐데, 분명히 안 될 텐데, 분명히 어려울 텐데, 이미 우리 생각 속에 실패를 한정짓고 우리의 삶을 살면 결과는 100% 실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철병거라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철병거가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산지도 내 것이 되리냐. 그렇기 때문에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해라. 오늘 이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의 삶의 고난은 늘 쉼없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뭘까? 그냥 믿으라고만 하면 되는 걸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실 때요, 없는 것에서 창조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수준에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17절 18절 읽었죠? 여호수아는 요셉의 자손을 격려하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과 축복을 분명히 불어넣으셨는데 없는 것을 통해서 활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요셉 지파에게 주었던 것을 충분하게 활용하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오늘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땅콩을 가지고요, 미국의 남부지방을 놀랍게 변화시킨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흑인 어머니와 백인 아버지의 사이에서 태어난 고아였습니다. 버려짐을 당했어요. 남의 집 헛간에서 전전하며 살아있던 사람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암송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게 되었는데 미국 남부지방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목화 사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대체 산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고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땅콩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깨닫고요, 땅콩을 여러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심었는데 반응이 시원찮은 거예요. 팔로가 막히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 땅콩을 심었던 사람들이 불만이 하늘을 끝을 치닫고 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게 있는 땅콩 한 줌을 가지고 연구실로 돌아가라.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비를 통과하게 하시는 방법은요, 한 말씀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땅콩 한 줌을 가지고 연구실에 들어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요, 땅콩 박사였던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완전히 땅콩에만 미쳐가지고 땅콩 하나를 남부 지역을 먹여 살리는 상품으로 개발해가지고 대박이 납니다. 오늘 이 호렙산 기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일궈 가시는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무지에 꽃이 피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품을 개발했냐면 땅콩 한 줌을 가지고 연구실에 들어가서 연구한 결과,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결과 땅콩 가지고 105개의 상품을 만들어서 미국의 남부 지역을 다 땅콩 생산 지역으로, 목화 지역이 아니라 땅콩 생산 지역으로 바꿔 만들어 놓은 장본이 바로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이고 농부였습니다. 의약품도 만들고 식품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어서 세상에 105가지의 상품을 통해 한 지역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개척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름을 아세요? 네,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네덜란드는요, 해수면보다 대지가 낮아가지고 물이 범람해가지고 농사라든가 살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간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닷물이 들어온 것들을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풍차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무슨 꽃을 심느냐? 저 튤립이 바로요, 왜 그냥 튤립이 생긴 게 아니라 소금물을 빨아먹고 자랄 수 있는 꽃이기에 네덜란드에 심겨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을 극복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기적의 발상이 튤립을 통해서 네덜란드 그러면 튤립 산지가 됐고, 그걸 통해서 낙농 국가로서 발전하면서 유럽 지역에 네덜란드 그만큼 부유한 나라가 없잖아요. 바닷물에 소금기 때문에 농사를 실패했던 그것이 결국 인생을 위기에서 기회로 바꿔놓는 놀라운 지혜가 발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했으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 오늘도 이런 아름다운 기적을 이루어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